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룻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주님 보호 아래 또 인도하심 아래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를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성경 아카데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로 오고 있는 발걸음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교훈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입니다. 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오늘 성경 아카데미 룻기서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그러니까 왠지 좀 어렵게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또 시간을 내서 또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또 이전과 이후로 우리 삶이 또 나누어지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길을 또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룻기서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많은 또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는 또 위로가 되고 또 확신을 주는 그런 귀한 성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된 성경입니다. 다른 또 많은 성경보다는 적은 분량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배워보면 결코 가볍거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여시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더라도 또 전하는 또 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뭐 교수님들, 선생님들 또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주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 그 수업이 있었는데요. 아주 좋은 수업이 무엇이냐, 아주 좋은 강의가 무엇이냐라고 어떤 그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주 시작이 좋아야 된다. 어떤 강의든지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주 청년들 또 많은 분들 또 그리고 인터넷이나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접하시는 분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시작이 좋으면 두 번째 좋은 강의의 요건은 끝이 좋아야 된답니다. 끝. 정말 어떤 좋은 결론 또 그리고 그 교훈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통한 변화가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좋은 강의의 요건이 무엇일까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시작과 끝이 가까울수록 좋은 강의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아주 좋은 내용이더라도 너무 길어지고 또 너무 힘들면 아마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 겁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처음과 또 이 마지막이 또 주어진 시간 가운데 아주 알차게 잘 맞춰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좀 준비해서 나눠 드렸는데요. 그 혹시 프린트물이 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 영상을 화면에 사진을 그림을 하나 좀 보면서 이야기를 그림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제가 프린트물을 잠깐 들어서 예, 잘 보이시죠? 예, 좀 클로즈업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사진이라기보다 좋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장 프랑스와 밀레라는 그 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이삭 죽는 여인들 또는 이삭 죽기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인데 룻기 하니까 이 그림하고 이렇게 매칭이 어떤 부분들이 됩니까? 예, 그렇죠. 룻이 이제 그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에서 그 허락된 대로 그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 또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또 행하신 일들 또 그리고 이 룻의 인격, 성품 또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일하신 많은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떤 삶의 고단함, 또 노동의 신성함, 내지는 이 당시에 그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어떤 그 계급, 여기 보면 앞에 일하는 그 여인들 그 뒤쪽 저쪽에 보면 작은 말을 탄 그 이제 사람이 보입니다. 그 뒤로는 많은 그 수확을 하고 이런 그 이제 더미를 쌓아놓은 또 많은 수확을 한 그림이 뒤쪽에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빈부격차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 이 그림 속에 자,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하나님이 그 룻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 그림과 함께 그 신앙적인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연관돼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룻기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한 가정에 일어난 어떤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룻을 생각하고 보아스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그들 삶에 이루어지는 것. 자,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을 배우면서 가장 큰 핵심이 있다면, 자, 어떤 사람의 그 됨됨이나 어떤 사람을 이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더 깊이 알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으로 이 룻기서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요. 한 작은 여인 룻을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작은 여인. 자, 이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또 이제 계속 배우게 되지만, 자, 어떻게 이 이방인 룻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게 됐고, 또 그리고 이 다윗의 자, 이제 할머니가 되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자,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작은 그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자, 이 성경 속에 자, 여호와 또는 하나님, 전능자라는 그 단어가 24번 정도 기록이 됐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경 속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성경이 많지 않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등장인물 뒤에서 정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 룻기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요 아래 자,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는 첫 시작을 통해 사사 시대와 동시대에 있었던 실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그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우리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을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룻기 1장을 펴고 있으니까요. 바로 한 장 뒤로 넘어가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 자, 근데 이 사사기 마지막에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각자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자, 이 사사기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대, 여러 가지 상황의 모습들을 자,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사사기 전 세대는 바로 여호수아. 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자, 그것을 큰 빛이라고 하나님의 비춰주신 그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갔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사 시대에는 많은 그 적들의 압제와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많은 그 범죄의 악순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어두움 가운데 자, 이 사사시대라는 그런 도덕적인 타락의 그런 시대 가운데 자, 하나님은 자, 룻이라는 또 그리고 그 당시에 자, 보아스와 또 그리고 나오미 또 여러 하나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승리의 빛을 사사기에는 적들의 압제, 이스라엘의 범죄와 악순환인 어두움을 보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별빛과 같은 룻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 보아스와 룻과 같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을까요? 자, 놀랍게도 자, 이 여호수아 시대에 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갈 때 처음 어떤 성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자,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자, 기생 라합. 자, 이 라합의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 살몬의 아들 보아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룻기 1장은 자, 우리 끈으로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살몬 그리고 보아스 그 사이에 누가 있죠? 라합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자, 오벳은 자, 이새를 낳았는데 자,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을 이 족보에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자, 이 보아스 자, 성경에 보면 자, 이 이방인 라합이라는 그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 이 보아스라는 귀한 사람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상하죠? 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또 그리고 이 룻도 마찬가지로 자,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는데 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자, 그녀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자, 이 보아스는 이 당시에 이 사사 시대 또 그리고 자, 이 이스라엘 땅에 너무나도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사람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이 보아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라합과 결혼하게 되었을까? 성경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룻에게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이 룻기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나이가 많았었구나. 혹시 노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자, 우리는 생각해 볼 텐데 중요한 것은 자, 이 라합의 아들이었지만 굉장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자, 그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던 여인이었다라고 자,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을 함께 도왔던 그 디모데. 자, 그 디모데 신앙도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참 신앙을, 거짓 없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당장에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와서 마지막 그 뒷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자,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도 구별되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룻기서는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남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정말 어둡고 타락하고 정말 깜깜했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런 구별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말씀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자, 이 이사야 시대에도 자, 하나님은 소수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거룩한 자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또 신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또 11장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말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기서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되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소수의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두셨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나 그리고 너, 자, 우리, 자, 이 남은 자들이 자, 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시죠. 자, 앞뒤에 있는 분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하면서 격려해 볼까요? 자, 주님을 위해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정말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에 남은 자들입니다. 자, 이 사사 시대에 자, 이 룻기서를 통해서 자,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너무 늦으시고 있습니다. 또 빠르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이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룻기의 무대는 바로 베들레헴이다. 다윗의 동네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메시아를 계시하고 기다리는 준비의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자,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자, 이 베들레헴이란 이름은 자, 떡집. 자,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떡 되셨는데 그 떡집에서 태어나셨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또 이따가 또 함께 배워볼 텐데요. 아주 재밌는 또 그런 표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룻기에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 자, 모압으로 떠난 후 남편과 아들을 잃고 비참하게 자부인과 과부 룻을 데리고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돌아와서 자신을 마라라고 칭한 나오미의 이름은 자,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며 마라라는 이름은 고통, 괴로움입니다. 이는 나오미의 삶이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 약속과 축복의 땅을 떠나 수고와 슬픔 가운데 처함과 같습니다. 자, 이 약속의 땅,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떠났던 자, 이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 에덴 동산. 자, 그 안에서 불순종으로 자, 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자,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수고와 슬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저주. 또 그리고 죽음이 왔다라는 것을 자,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룻기서 안에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시작부터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자, 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기업 물을 자는 친족을 뜻하지만 구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은 억울한 일을 보수해 주거나 형제가 자손 없이 죽으면 계대 결혼을 통해 혈통을 이어주고 궁핍하여 땅을 팔았을 때 되돌려 받도록 대신 값을 내는 제도와 사람입니다. 친족 구속자, 곧 고엘 제도는 율법 아래 비참한 죄인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구원을 예표합니다. 자, 이 룻이 만났던 이 보아스. 자,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자, 이 보아스는 먼 친척이 됩니다. 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는데, 자, 그들이 자, 이 먼 곳에 떠나서 많은 것을 잃게 됐어요. 땅도 잃게 되고, 많은 재산도 잃게 됐는데, 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우리들을 만나주신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자, 이 룻기서에 자,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은 성경이지만, 작은 성경책이지만, 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게 될 텐데요. 야, 이 4장이라는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기록되어 있음을 이 작은 성경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서의 특징.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본서의 명칭을 룻기의 여주인공인 자, 룻의 이름을 따라 칭하였는데 번역 성경들도 룻기라 칭하였습니다. 성경 전체에 여성의 이름을 가진 2권의 책. 자, 여기 보시죠. 자, 성경 66권 중에 자, 여성의 이름을 가진 성경. 무슨 책이 있죠? 자, 지금 배우고 있는 룻기. 그 다음에 역시 예,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성경이 꼭 남자들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여성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룻기하고 에스더는 자, 이 여인의 이름을 딴 성경이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고, 자,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더는 유대인 여인이었지만 이방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룻기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숨겨졌을까요? 놀랍게도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자, 유대인들 속에서는 자, 하나님이 숨어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은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고 알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떡갈나무의 그 노란 리본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감옥에서 돌아오는 그 남편이 자, 이제 아내가 용서했으면 집 앞에 있는 떡갈나무에다가 노란색 리본을 이렇게 달아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남편이 탔던 그 버스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떡갈나무에 그 노란 리본이 가득 매여 있었다라는 그 실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숨어 계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권의 책, 이 여성의 이름을 가진 두 권의 책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는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룻이 다윗의 증조모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4명의 여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른 셋의 이름은 다말, 라합, 또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바세바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룻을 제외한 그 3명의 여인은 그 모습이 이 성경에 보면 정결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다말은 엘의 아내였는데 유다의 며느리였죠. 이 엘이 죽고 나서 시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이 베레스를 낳게 된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도 잘 알듯이 직업이 뭐였죠? 그렇죠? 창기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세바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윗의 간음죄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이제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 룻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그 삶의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었던 깨끗한 그릇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서에도 보면 큰 집에는 많은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그렇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성경은 여인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로서 이 룻이 또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기자. 자, 누가 이 룻기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는 알 수 없답니다. 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탈무드에는 사무엘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그리고 룻기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이 룻기의 기자는 사무엘이거나 다윗 시대에 인물이 기록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이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4번 기록 연대. 자, 룻기가 기록된 것은 다윗 왕 치세였습니다. 그것은 아래 오탑니다. 5가지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그 추리 소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범인일까?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전후 문맥과 그 모든 상황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또 그리고 자, 이 합리성을 보고 자, 논리성을 보고 자, 그 책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성경도 어느 순간에 자,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기를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자, 우리는 증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면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고 자, 룻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 룻기가 사사들의 시대 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가 그 지나간 때를 되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지나갔던 일들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사사기가 처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좀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듯이 자, 치리하던 때, 그때, 옛날에 자, 이런 식으로 이 룻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룻기 4장 7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시 구약성경 룻기 4장 7절 말씀. 자, 같이 룻기서 4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이제 예전에 행했던 일, 자, 옛적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거나 잘 모르는 일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 옛날 이야기도 할 때, 뭐 6.25 때, 뭐 여러 가지 옛날 할 때 옛적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사들 시대가 아니라 그 후 시대에 기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널리 행해졌던 간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는 사사 시대 후에 그것도 간습이 행해지지 않게 된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 당시 기자 시대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없게 될 정도의 시간의 경과가 있었던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마지막 그 룻기 4장 마지막에 보면 자, 다윗 왕의 족보까지만 언급하고 거기서 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솔로몬 시대나 그 뒤에 여로보암이나 이렇게 그 왕국이 분열되기 전까지 자, 다윗의 때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 다윗 왕이 자, 이 사울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도망 다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특히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동안에 자, 그 부모와 함께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 이 다윗은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2장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자, 3절과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과 4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즈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모압 땅으로 가서 그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그 부모와 함께. 자, 왜 그랬죠? 자, 이 다윗은 바로 이 모압 여인의 혈족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꺼리낌 없이 자, 모압 왕에게까지 또 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다윗의 생각에는 자, 여기 5번 밑줄 친 곳만 보면 자, 모압인과의 결합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통해서 아하, 이 다윗 왕 때 또 그리고 이 족보를 기록했던 그 모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다윗 왕과 뗄 수는 없는 그런 모습들을 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연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다윗 왕 때 그 사무엘이나 그 당시에 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기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자,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장별 내용 전개. 자, 여기 보면 고생을 맛본 사랑은 자, 최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한다. 자, 이 고난과 이 영광은 함께 세트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진정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고생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자, 확증된 자, 고귀한 결과는 자,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룻기는 전 4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룻기는 중심 인물 룻, 나오미, 보아스 이상의 세 사람이 등장하는 일종의 짧은 이야기, 곧 단편 소설적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성에 맞추어 그 내용의 전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딱 4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자, 이제 소설이나 우리가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의 글은 자, 기승전결이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그냥 어떤 내용들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작이 있고 또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결말이 있는지를 자, 이 룻기서는 짧은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1부 발단. 자, 나오미와 룻의 귀향. 자, 룻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모든 그 시작을 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옛날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으나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두 이방인 자부와 함께 과부의 신세로 잔존하게 된 비참한 상황에서 본서는 그 막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이제 귀향할 것을 결심하는데 두 자부 중 한 자부는 자기 친족에게 돌아갔으나 룻은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룻의 결단은 결단코 비참한 지경에 빠진 나오미에 대한 인간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비록 그녀가 원래는 이방 여인 출신이었으나 이스라엘 가문에 시집가서 비로소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결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여호와의 신앙의 개종을 아무 희망이 없게 된 나오미와 동행함으로써 실천해 보인 것입니다. 자, 2부 전개.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헌신. 자, 고향에 돌아왔으나 그야말로 집도 재산도 없는 가부들에 불과한 나오미와 룻의 생활이 전개됩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룻이 순간적으로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나오미를 봉황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의 하나로서 룻이 이삭을 줍전 중 장차 그녀의 구원자가 되어줄 보아스와 상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사건은 급진전합니다. 자, 그리고 3부 절정. 자, 보아스에 대한 룻의 청혼. 율법이며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풍습이기도 한 계대 결혼법에 따라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한편 이런 룻의 행동은 그 자신만의 행복 추구나 자신만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시어미 나오미의 가르침에 의한 것임도 강조됩니다. 자, 4부 결말.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여호와와 나오미에게 신실하였던 룻의 신앙과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는
본소의 결말 부분입니다. 한편 이런 결혼은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보아스에게도 큰 기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간결하지만 사실 그대로 이와 같은 룻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혈통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났음을 명시함으로써 룻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구속사적으로도 큰 축복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또 역으로는 원래 이방 여인 출신이었지만 헌신적 신앙을 가졌던 룻을 통하여 다윗과 나아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섭리의 오묘함을 암시하며 본서는 대단원의 막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이 룻기서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룻기서에 나오는 10명의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멜렉. 자,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나오미. 자, 그 이름은 기쁨, 희락, 또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론. 자, 근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이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즐거움, 노래. 자, 그렇지만 병약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련, 장식품, 완전성, 또 쇠약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오르바. 자, 돌아오는 자. 룻, 여자친구 또는 우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보아스, 민첩, 재빠름. 또 그리고 자, 이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었고 그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이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냐면 자, 이 이름이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 룻기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자, 예표한다. 다른 말로는 예형적으로 자, 모든 것을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7번에 보면 자, 이 룻기서를 통해서 그 예형론적인 자, 모습을 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예형론적이라는 그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래 각주에 보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 구약에 예시되어 있는 것, 즉 구약에서 인물과 사건과 제도 등을 예언으로 보고 신약에서 그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취로 보는 구속사적인 해석을 말한다. 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 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그림자로서 보여졌던 그 모든 것들이 자, 신약 성경의 참 형상으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서의 자, 이름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가정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자, 신약 성경과 자, 연결되는 내용들을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7번 예형론적인 모습. 자, 룻기를 주의 깊게 읽는다면 예형론적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와 함께 전개됩니다. 그 이야기에 나타나는 이름, 그 자체가 손잡이, 마치 그 키로서, 열쇠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한 차례에 손잡이를 얻게 되면 용이하게 그것을 더듬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자, 떡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 은혜가 축복이 있는 그 땅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 자, 이 최초의 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람은 나오미와 결혼하게 됩니다. 유쾌한 특별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 아내 저와 함께 그 이스라엘 기근을 자, 피해서 여기 위에서라고 써 있는데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 하는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들은 자, 계약의 백성으로서 입장을 버리고 타협하게 됩니다. 자, 모압에서 엘리멜렉. 자,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 엘리멜렉이 죽고 자, 그의 아들 말론, 기련. 자, 이 노래도 또 완전성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를 그 나옴이라는 그 이름에서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자, 이 작은 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 예언으로서 자, 이해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엘레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나오미, 유키안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자, 말론과 기롱, 그 이름, 노래와 완전성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있을 때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자,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자, 그 가정에 내려진 많은 그 고통을 자,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련을 만나게 된 이스라엘은 타협을 하고 마치 엘레멜릭이 죽은 것 같이 이스라엘은 벌써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찬미의 노래도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장식도 죽고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사랑받고 유쾌했던 나오미는 얼마 안 있어 고통스러운 잔존자로서 에스라 또 느헤미야 그 시대의 잔존의 백성과 같이 기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기국의 시점에서 자, 룻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룻은 교회의 예형입니다. 예형으로서의 룻, 보아스의 집에 있는 룻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룻은 자, 어떤 예형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 룻기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예언적인 가르침 사건 속에서 관철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조점은 간신히 룻 편에 놓여 있으나 예언의 대비는 보아스의 경우에서도 보입니다. 토지 무르기의 입장에서는 보아스는 세 가지 자격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보아스가 자, 룻과 만나게 되는데 자, 이 룻에게 세 가지 모습이 특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는 자, 이 룻을 받아들일 또 사드릴 권리가 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돈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자, 이 룻을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 자,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자,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또 그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권리. 자, 이 율법의 완성. 자, 이 룻기서에서 보면 자, 처음에 이 보아스가 자, 룻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취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율법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자, 이 물을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그 아무여라고 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주 가까운 그 엘리멜렉의 친척. 자, 이 룻을 물러야 되는 자, 받아들여야 되는 그 친척은 자,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자, 이제 룻에게 자, 이 보아스에게 기회가 왔고 자, 이 룻을 취하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그 밑에 보면 과연 토지 무르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친족은 누구인가? 자, 그 대답은 자, 신명기 23장 3절을 반복해서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이 모압 여인 이 룻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위치였어요. 자, 그렇지만 자, 이 긍휼, 자, 이 은혜는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자, 이제 이길 수 있는 또 이 율법을 뛰어넘는 자, 사랑이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자, 이 모습,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 율법은 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외국인이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자, 용서할 수도 정결케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을 단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율법에 의해서 배제되었던 모압 여인이 은혜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뤄진 죄인이었던 우리를 받아 주었던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받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면 자,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저기 보니까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자,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자, 우리는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어린 양.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자,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심판을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프린트물 5페이지 가장 아래 보면 자, 하나님은 자, 이 룻기서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자, 보이진 않지만 자, 여호와 그리고 여러 가지 행하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자, 나오미는 자, 이 룻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성령을 자,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보아스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룻은 교회와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흑의 친족. 자, 이 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 이 암흑의 친족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음을 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지금 진도가 너무 느리게 나가서 조금 피곤하신 분도 있는데요. 우리 잠깐 좀 몸을 풀고 남은 부분들 좀 그 각장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잠깐 우리 몸을 풀고 말씀을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깍지 끼고 자, 우리 앞으로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으로 자, 왼쪽 어디죠? 왼쪽으로. 예.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자, 앞으로 자,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소리 한번 내볼까요? 예. 자, 우리 어깨도 풀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어깨에 좀 주물러 줄까요? 우리 왼쪽에 있는 분. 자, 왼쪽에 있는 분 먼저. 예. 자,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분 어깨도 주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남은 시간, 자, 이제 중요한,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속에 있는 교훈들을, 자,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각 장별 내용 정리입니다. 자, 먼저 룻기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자, 내용 개요. 본서는 불신앙과 혼탁한 삶으로 얼룩졌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 배도와 정치적 무질서와 사회적 혼란 중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고통스럽고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칠흑 같은 상황에서도 불빛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본 장은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통해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흉년을 당해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곳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시므와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언약의 땅을 떠난 것을 후회한 시므 나오미는 이방 여인 두 며느리를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렀고, 그러나 룻은 자신의 사상과 종교, 친척 모두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한 두 여인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고향을 떠나갈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자, 1번 고향에서의 나오미. 자, 남편을 통해 두 아들을 얻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결혼해서 말론과 기론을 얻고, 자,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시작은 잘 시작이 됐어요. 행복하게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두 아들을 낳고 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 룻기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룻기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자, 짧은 그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많은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는 흉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기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인생 속에는 이제 풍년, 좋을 때도 있지만 인생의 흉년, 기근의 때가 올 수도 있음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전도서에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형통한 날도 있다. 자, 이 짧은 한 절 속에 이 엘리멜렉 또 그리고 나오미의 삶 가운데 형통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공고한 때가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흉년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자, 네 가지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생의 흉년도 네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제적인 흉년, 또 인간관계의 흉년, 또 신체적인 흉년, 또 그리고 영적인 흉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흉년, 너무나 부족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번 흉년으로 고생함. 흉년이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메마르고 삭막한 때를 지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 보면 경제적인 흉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받고 나서도 정말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아직 청년의 때, 학생의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또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게 됩니다. 그 중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과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근데 자, 이 룻기서를 통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 이 어려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자, 이 흉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보면 내가 있어야 될 위치, 그 자리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 자, 그것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또 다른 흉년이 있다면 바로 인간관계의 흉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특히 정말 이렇게 사람 관계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 속에서 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든지 자기 먼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그 관계의 어려움들, 또 상처를 겪게 됩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또 이 교회 안에서도, 교제 안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식고 자기만을 위해서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결정을 또 하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신체적인 흉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건강. 이 청년의 때는 건강하다라고 이 건강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병이 들게 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많은 문제들을 아니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 큰 문제를 주는 그 기근, 흉년이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흉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아모스 8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자, 제가 가진 성경 1283페이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 모든 흉년보다도 더욱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흉년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적인 생활은 어떠한가요? 말씀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기도가 메마르고 마음속에서 찬송의 샘이 메말라 버린 그런 상태는 아닌지. 자, 다른 것들은 많은 어려움이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깨질 때, 자, 기도가 막히고 또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자, 이 룻기서를 통해서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삶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갑자기 닥치게 됐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신앙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흉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자,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 오뚜기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것처럼 자, 이 오뚜기라는 장난감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 이 오뚜기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건드리죠. 넘어뜨리려고 밀고 또 밀고. 자, 근데 그 오뚜기는 정말 그 이름처럼 다시 오뚝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오뚜기라는 장난감은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두 개 동그란 그 속이 비어 있는 플라스틱을 연결하는데 그 속에 무거운 자, 무게추를 넣고 그 무게추의 힘으로 자, 이 오뚜기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자,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자, 이 오뚜기의 무게추와 같은 이 말씀이 반석과 같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불량 오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흔들어 보면, 자, 불량 오뚜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들은 자,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은 꼭 암송을 하거나 잘 기억해 놓으면 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런 말씀이 정말 이런 고난, 기근의 때, 정말 너무나도 힘들 때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자,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43편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이 모압으로 떠났던 자, 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권고하셨다. 또 그리고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그 소식을 자, 이 나오미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룻기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기서 처음 이 룻기서에 처음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많은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때가 되니까
또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그 즈음에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자, 이 룻은 나오미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압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데 다시 그 두 이제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 모압 지방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룻과 그 오르바가 같이 출발해요. 같이. 자, 처음에 시작은 같았는데 중간에서 이 오르바는 이제 이 나오미를 떠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은 시작이 있지만 정말 그 끝까지 정말 그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따라가느냐. 자, 그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7페이지 제 아랫부분을 보면 자, 룻이 동행을 요청합니다. 자,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룻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그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룻이 함께 그 나오미와 생활하면서 자, 나오미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 있다면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자, 이 룻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주 큰 결심을 하고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여기 8페이지 뒤에 보면 자, 룻의 각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는 장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죽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죽겠다. 함께 죽겠다. 자, 이런 각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2012년도에 그때 아마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한 운동선수의 그 인터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 선수가 그 전해 그 시합에서는 동메달인가 이렇게 땄다가 그 해 이제 금메달을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 선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 전에 그 메달을 못 딴 그때는 내가 죽기 살기로 연습을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내가 죽기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훈련에 임했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너무나 강렬했어요. 야, 정말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데 정말 우리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목숨,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고백.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룻의 고백과 동일한 결단, 간증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 이 고국을 떠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 그러니까 평생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표현. 또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있는 많은 선교에 너무나도 기쁜 소식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각오한 그런 신앙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도 왜 많은 열매, 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내 자신이 날마다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 이 룻의 이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한 그 마음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만큼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결단하는 그런 신앙. 이 나오미의 모습을, 그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택의 기로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다. 너무나 자주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C, A, B, C, D 있죠. A, 아하, B, birth, 태어남, 그리고 D는 death, 죽음. 그 사이에 인생은 C라는 거예요. C. 그게 C가 뭘까요? 첫 번째, 기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또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도전하는 그런 삶. B와 D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우리 또 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미가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 보면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룻에게도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나오미의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이 유대 땅에 가서 살게 되면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돌아가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행복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 나오미는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아직은 또 깊이 생각을 안 해 볼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그것을 겪어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의 애매모호한 태도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교회 교제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그 교제에 열중하고 공부를 소홀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부모들이 생각할 때, 자,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자, 그래도 이 육신적인 또 공부나 여기서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자, 어떤 딱 상황이 되면 그것이 치우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자, 이 자식들이 어떤 그 영향을 받을까요? 여기 보면, 교회는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돼서 나가도 괜찮다. 지금은 공부나 해라.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공부해야 된다. 자, 근데, 자, 그 말을 듣고, 자, 이 룻은 끝까지, 자, 이 결심을 하고 이제 따라왔지만, 자,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버린. 다시 그 신앙에 도태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정말 어쩔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말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신앙에 꼭 도움이 되는가? 그 영적인 정말 도움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이렇게 강건하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오르바가 끝까지 이렇게 이제 권면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땠을까요? 자, 그건 알 수 없겠지만, 자, 이 나오미의 이런 그 애매모호한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0페이지에 보면, 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 우리 10페이지, 자, 그 중간쯤에, 자,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나오미 또 그리고 이 가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자,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더 이렇게 민감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고난들, 인생의 정말 그런 흉년, 기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 우리 신앙에도 큰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메마를수록 이 뿌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튼튼해져요. 더 깊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땅속 깊이로 더 넓게 뻗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신앙의 고난이 오래되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수록, 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자, 이 나오미와 그 모습을 통해서, 자,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가 돌아오게 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육신의 징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주는 과정 속에서 징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 이 징계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징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우리도 이 육신의 그 부모를 통해서 많은 그 이제 징계를 받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죠? 분노. 내지는, 그쵸. 엄마는 나를, 아빠는 나를 미워해. 이런 그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징계가 그 당시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또 그리고 올바르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같이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자, 사랑하는 자를 성경은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자, 우리에게도 징계가 있고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을 때. 또 그리고 이 나오미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서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이런 징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11페이지 이제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동안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근을 피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연속적인 실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은 때로는 환난과 전쟁의 위험과 기근이 있을지라도 평안과 안식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날 때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시련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세상 고난과 시련을 피하는 안전한 포구요 안식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아무튼 맞더라도 이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 이 말씀 이렇게 1장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루키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 내용 개요. 본장은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온 루시, 장차 함께 메시아의 조상이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온 후 밭에서 이삭을 주어 연명하던 룻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보아스는 특별히 룻을 환대하고 곡식 베는 자들에게 그를 위해 이삭을 많이 흘리게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룻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 물을 사람인 것을 알고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그곳에서만 이삭을 줍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존 플라벨이라는 그 청교도 이제 목회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극도의 어려운 환경이 딱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룻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겠죠.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그의 신앙,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자, 우리는 이 루키 2장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 이 룻이 시종일관 보였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룻은 너무나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정말 흔들림 없이 그 맡겨진 것, 또 그리고 이 시어머니 의 말에 순종해서 끝까지 흔들림 없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장 2절에 보면, 자, 우리 루키 다시 좀 넘어가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제 이 룻은 그냥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그냥 원망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기의 할 일을 찾고 또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루키 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여기 보면 한 에바. 자, 어느 정도 양이 되냐면 22리터. 무게로 보면 22kg. 자,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그 이삭 줍는, 아까 그 시작할 때 보았던 그 그림 봤죠. 그 이삭을 주스려면 허리를 굽히고 계속해서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달들을 계속 주워야 되는데 하나, 둘, 셋 계속 모아서 20kg 이상 되는 그런 곡식을 모았다는 거예요. 자, 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성경에 정말 이렇게 현숙한 여인들, 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을 보면 참 이렇게 악착 같은 그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오면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냥 신세한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하기만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놓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최악의 상황에 있었던 이 롯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찾고 그 일에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롯의 이야기가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또 그리고 롯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룻기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자, 이 보아스의 귀에까지 이 룻의 여러 가지 행했던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고 부르셨다. 보시고. 자, 이 말씀을 우리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평소에 사는 그 삶,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 작은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을 때 그 맡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자, 13페이지에 보면 룻의 선행. 자, 첫째,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에게 선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신앙을 위해 자기 부모와 고향을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셋째, 전에 살아본 적이 없는 유대 땅으로 살려고 왔습니다. 자, 그의 삶, 착한 여인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여인, 결단력 있는 여인, 여호와의 신앙이 깊은 여인이다라는 말들과 함께 이 룻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다른 사람들 보이려는 그런 신앙이 아니지만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마귀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다니는지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이 온 땅을 다니는 모습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룻이 계속해서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하나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롯과 보아스의 만남.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가정, 부모와의 만남, 또 그리고 형제지간, 또 그리고 친구들, 또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자, 그 만남 가운데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또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자, 이 룻과 보아스가 우연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연히. 자,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계획되고 준비되고 미리 하나님의 섭리, 미리 보시는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보면 드라마나 이런 뭐 이제 우리가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어떤 만남들이 이렇게 딱 있고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벌어진 것 같지만 그 뒤에 작가들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거에 맞게 그 사람들은 연기자들 또 그 상황이 딱 진행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이 시작되고 끝나고 영원한 세계까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 자, 우리 삶 속에서 자,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슨 다 정해진 삶을 사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결심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룻이 쭉 준비되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도 자, 하나님의 치밀한 자, 계획 속에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자, 우리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4페이지에 보면 자, 여기 A번 보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 보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그 눈앞에 우리의 길이 있고 또 그리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또 어떤 말씀은 하나님 우리 발걸음 수를 세고 계신다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께 맡겨졌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쭉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에 보면 자,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만났는데 자, 거기 이 지혜롭게 이 보아스가 여러 가지 행하는 것들을 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룻기 2장 14절. 자, 14절, 16절 말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그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다양하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위해서 마음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아스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자, 우리도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거나 정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배려하고 또 그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자, 우리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자한 마음으로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 그 배려하는 마음들이 정말 그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자, 쭉 이제 넘어가서 자, 우리 16페이지 보면 자, 3번 나오미가 룻을 재혼시키기로 결심했다. 자, 보면 자, 이 룻과 이 나오미는 아주 긴밀하게 교제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룻은 그 모든 상황들을 나오미에게 아주 그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했고 또 그 후에 또 나오미는 필요한 대로 계속해서 지시하고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알려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묻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많은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선택 또 결정을 앞두고는 그냥 섣불리 또 조급하게 그 일들을 선택하지 않는 것. 자, 그래서 많은 교제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 이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오미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제 안에 있으면서 많은 그 실수하는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묻고 또 그 답을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교통사고 날 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보험회사에서 보면 그 통계들을 내는데 처음 면허를 따고 한 2, 3년 동안에는 큰 대형 사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후에 좀 이렇게 운전이 익숙해질 때쯤 4, 5년 넘어가면 그때는 큰 사고들이 일어나는 그 통계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제 운전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앞만 보고 운전하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조심해서 긴장해서. 근데 좀 이제 운전이 익숙해지고 길이 익으면 이제 슬슬 팔을 이제 그 창가에 걸터 올리고 한 손으로 운전하고 이렇게 딴 거예요. 뭐 전화를 만진다거나 여러 가지 뭐 그 좀 뭐랄까요. 이렇게 느긋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럴 때 큰 사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들 속에서 뭐 항상 긴장하면서 생활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상황들이 있고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는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은 교제를 통해서 확실한 답을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장인데 3장 결론에 이제 그 절정에 이제 다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룻과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쉽지만 그 좀 이 프린트물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이제 그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3장과 4장은 꼭 그 스스로 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뒤로 많이 넘어가서요. 우리 2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자, 고통에서 찬송으로. 자, 이 룻기의 1장과 4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자, 슬픔에 자, 눈물이 있었는데 자, 룻기 4장으로 넘어가서는 자,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장에서는 불안하고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침내 안전한 삶을 누리는 그 모습을 루키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 자, 우리 시편 30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0편. 시편 30편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자, 주께서, 자,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자, 변하여, 자,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기쁨으로 자, 띄우셨다라고 자, 이 시편 기자의 기록처럼 자, 이 룻기서에도 보면 자, 1장과 4장은 완전히 다른 자, 슬픔에서 기쁨의 모습으로 자,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룻기 3장과 4장을 왜 남겨두었냐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인생은 항상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정을 하나님 주시고 답은 스스로가 찾아야 돼요. 이 성경 아카데미가 참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 끝이 좋아야 된다 그랬는데 자, 끝은 결말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슬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자, 룻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룻 또 그리고 나오미의 삶을 기쁨과 환희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지금 삶,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 또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성경에 보면 욥기나 여러 가지 그 고난에 처해 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결국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 그것을 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쉽습니다. 진짜 3장, 4장이 너무나도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 시간의 또 제약, 또 여러 가지 공간의 또 상황의 또 제약으로 이렇게 중간에 3장, 4장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꼭 다음 그 성경 강연에, 이 성경 아카데미에 오시기 전까지 꼭 그 복습하시고 또 나의 것으로 만들고 돌아오기를 여러분들 홈워크, 예, 그 숙제로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그 나오미와 또 룻, 또 그리고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자, 룻기 1장에 있는 삶일지라도 또 룻기 2장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또 살아가며 또 3장과 4장에 있는 그 결론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또 신앙생활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